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은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에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자기 변호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에서 12절까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를 말하고 있으며 둘째는 13에서 18절까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9에서 2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 부분의 첫 마디는 항상 왕이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세 부분 중 앞에 두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변론의 방법은 우리들이 배워야 할 간증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경험들을 나열하는 간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이 간증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느낌,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의 변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어 말을 하면 굉장히 좋은 간증문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증문을 작성하고 간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어떤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간증의 방법을 자기 변호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복음전도 414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를 섬기던 생애에서 돌이켜 의를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미가 먼 나라에서 들려올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찬미의 노래로 이루어진 간증은 다른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생애를 돌아보고 한 10분 정도의 분량의 간증문을 작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교리적인 설명보다는 이러한 간증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증은 나의 삶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이러한 간증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이야기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을 높이며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 자기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너그러이 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의 고백과 같이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거리끼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가 정통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요청하여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제자들을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며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 위해 살기가 등등하여 담메색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을 바꾼 한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왕이여 하고 아그리빠 왕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오가 되었을 무렵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 동행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내고 계신 이를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들은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에서 가시체는 가축들을 올바른 길로 몰 때 쓰는 끝이 뾰족하고 가느다란 작대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반항하는 가축처럼 뒷걸음질 치면 너만 그 뾰족한 가시체에 찔리니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바울이 만난 그분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하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의 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여태까지 소망하던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아픔은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 되고 괴로움은 바로 예수님의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나 홀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모든 친절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위하여 시뻘겋게 단 풀무 속을 지나가도록 요구당한다면 그분께서는 바벨론에서 진실한 세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대 곁에 계실 것이다. 우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굴욕과 치욕을 당할 때마다 기뻐할 것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위해 받는 고통을 달게 여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왔다. 그는 그들을 고문하고 죽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써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을 나타내었다. 사단은 고문하고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다. 그는 감옥의 벽 속에 감금시킬 수 있었으나 정신은 속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둠 저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산상본 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오히려 영광이라 생각하고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고난과 힘듦 속에서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삶의 간증으로 나타낼 때에 성령의 역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저희와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고난의 길이며 핍박받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고난과 핍박받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주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 영광이라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명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의 도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정합회 내 재개발 재건축 진행 및 계획이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에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명래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명래 성도님을 저희 교회와 연결시켜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녀 이서연, 이설인을 돌보느라 잠실에 가 있으셔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김명래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하늘을 향한 굳건한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온 식구가 한바탕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김명래 성도님의 가정 건강을 더욱더 책임져 주셔서 세상에 더욱더 많아져가는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이 돌보는 이서연, 이설인 손녀들이 성도님이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의 도르가 사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가장 귀한 전통이요 사업으로 도르가 사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저희 교회가 이 사업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우리들의 분명한 책임인 것을 아오니 저희 쌍문동 교회 도르가 사업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모든 교우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서주원합회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며 계획 중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합회에 비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산, 광명, 김포, 동작중앙, 상계동, 수원새하늘, 수원중앙, 임송호수전원, 장위동, 주안, 짐접 등이 이러한 사정에 놓여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재개발 및 재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온전히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좋은 조합원들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명교회는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여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교회는 강제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